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많이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다윗이고, 그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많이 세상의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니,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니 승리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내용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가운데 담겨져 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한창 벌어졌던 그 말씀의 현장으로 오늘 부활주일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가 한번 가서 지금 눈앞에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 본문의 전부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활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 가보니 누가 서 있습니까?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당대의 용사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인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3m가 넘어요. 당대의 최고의 장비와 또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배포도 좋은지 혼자 나와서 수천 수만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혼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40일을 밤낮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조롱해요. 이스라엘을 모욕해요. 그리고 복잡하게 우리 나라 대 나라로 싸우지 말고 나랑 한 사람 보내라, 1대1로 싸워서 그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복잡하게 그렇게 서로 고민하냐, 1대1로 싸워서 그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걸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외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9절과 10절,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자, 그렇게 말씀해. 내가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 지금 모욕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와라 빨리. 그래서 나와 더불어 1대1로 싸우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욕과 이런 조롱과 이런 외침을 골리앗이 어디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과 장소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싸워서 이겼다,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벌였던, 전투를 벌였던 그 장소는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이에요. 그 에베스 담밈은 블레셋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홈도 아닌 어웨이를 와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홈 구장인 그 에베스 담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4절에 가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극대화돼서 도망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싸울 마음도 없고 두려워서 도망만 치고,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전열을 정비하는 거. 한 걸음도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정열, 그것만, 전열만 서로 이렇게 다지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소리치고 있는 악한 나라의 대표자 골리앗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별 여러분, 이 골리앗의 자리에 사단을 한번 탁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에게 치고 들어와서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욕과 조롱이 너무 기세가 당당한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이 세상의 공중권세 받은 잡은 자로서의 여러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의식과 가치를 하나 둘씩 무너뜨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악한 영이 완전히 장악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앞에서 사단이 그렇게 시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모욕하고 있는 그 도전 앞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전열만 가다듬고 있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조직 정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오래된 방법, 그거 그냥 그대로 보수하고, 세상이 압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려워는 해요. 그냥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냥 조직만 늘 살피고 우리끼리 좋으면 된다, 우리만 편하면 된다, 그렇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이 강력한 사단의 모습 앞에서 숨죽이고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의 조직과 그리고 어떤 형태만 정비하고 전열하고 정돈하다가 결국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래 싸워봐야 다치기만 하지 뭐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피 흘리지 않는 게 중요해, 우리 지금 이렇게까지 잘해봤잖아, 아무 문제 없었잖아,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생존해 오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 되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를 위로하며 살아왔던 현실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의 모습과 지금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단의 나라 대표자 골리앗은 열심을 다해 40일 밤낮을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운 사울은 숨어만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소통과 권위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이 비단 사울만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진영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예전에 해왔던 방법과 루틴대로 정돈만, 정비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영권에 대한 소중함과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영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된 조직 강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내 사람 만들고 내 라인 만들고 내 조직 만들고 이걸 가지고 그냥 사역을 하니까 모든 교회가 영권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영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화되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조직의 유지 보수에 힘을 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사령가 되시는 주님이 공격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한 번 앞으로 나가보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고, 공격 앞으로 라고 외치는 주님 앞에 왜 앞으로 나가야 되냐고, 왜 내가 총알바지가 되어야 되냐고, 왜 내가 화살바지가 되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결국 다윗과 골리앗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긴다. 우리 무별 여러분, 믿으셔서 지금까지 이기셨습니까? 도대체 믿으면 이긴다는 그 실체가 뭐예요? 어떻게 믿으면 이기는데요? 지금까지 믿으셨잖아요. 매번 이기셨어요? 오히려 진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주일 동안 살고 주일에 와서는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싸워 본 적이 없으니까. 조직으로 나아가봤지 영권으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피상적인 믿음과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시대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세상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교회는, 성도는 옛 영광에 취하여 새로운 것에 대하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날이 갈수록 날뛰고 오만방자해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휘젓고, 이런저런 여론과 소문과 수덕거림, 그런 부정적인 것에 교회와 리더들과 그리고 신앙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 현실, 미디어를 한번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나하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나하나, 그런 것을 보고 자라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당연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겠죠. 교회 안에 믿음 지키고 선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더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교회를 폄하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러니 우리는 영권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가고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공의 적이 눈앞에 있으면, 공공의 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악한 영이죠. 악한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작은 의견들이 있다 할지라도 좀 뒤로 물르고 하나 되어 이 영적 전쟁에 한몸 되어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상태가 곧 다윗과 전투 속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며 나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믿으면 승리한다는 거.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대표자가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달려나가야 되는 사울은 달려나가지 않고 숨어 정비만 하고 있지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대표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신 다윗의 뿌리를 두신 새벽별, 그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지금은 다윗, 하나님 나라의 대표, 그리고 사단 나라의 대표 골리앗, 이 둘의 전쟁 같아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끝까지 못 살게 구는 사단의 전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으로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생애를 시작하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공생애가 시작하죠. 그러니 다윗의 인생의 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은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전쟁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다.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예요. 다윗도 아버지가 보내서 갔고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왔을 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해요. 근데 그 조롱과 비웃음이 누구로부터의 조롱과 비웃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형제들에 의하여 조롱받았고 예수님도 형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향한 형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이렇게 기록하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대요. 근데 풋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치만 하고
정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쟁은 한 걸음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압은 전열과 조직을 재편하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면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냅니다. 네가 교만하다고. 다윗을 오히려 탓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만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대우를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일. 이게 다윗과 예수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대표자로 서 있는 다윗, 그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잘 해석해 보면 다윗의 승리 속에서 세상에 겁 없는 도전에 거침없는 응전을 하여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의 승리의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다윗의 승리, 예수의 승리,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와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은 객관적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키가 3m. 다윗 해봐야 뭐 얼마 정도 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이도 어린아이, 막내 다윗인데 무기, 물맷돌, 모든 새로운 무기는 다 장착하고 있는 골리앗. 객관적으로 되지 않죠. 이건 사울이 봐도 다윗의 형이 봐도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완전히 누르고 승리를 쟁취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까?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 때문입니까? 이 두 가지도 맞지만, 틀리지 않지만 성경은 말해요. 믿음과 물맷돌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승리의 경험과 둘째는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 언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다윗은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것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경험이 있었다고요? 목사님, 성경을 좀 제대로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 질문하는 성도님, 성경을 좀 제대로 보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다윗이 언제 승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윗의 승리는 목장에서 있었죠. 새끼 양을 잡으러 오는 수많은 사자와 곰들을 직접 손으로 싸워 승리했던 그 경험이 쌓여가다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내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승리는 승리의 경험, 부흥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승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전열을 갖추고 조직 선본다고 해서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전투를 이겨본 사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체험이 된 그 승리와 부흥을 맛본 사람만이 진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모의고사를 잘 봐야 본고사도 잘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흥의 체험이 있으세요? 승리와 부흥의 체험을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승리와 부흥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와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박물관에 남겨진 유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체험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승리와 부흥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적군을 만나서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보세요. 비록 내가 작아도 내 작은 삶과 내 작은 믿음과 내 작은 섬김과 내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에 작은 승리와 부흥의 기쁨이 쌓여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예배 드려도 믿는다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와 경험이 경험될 수 없는 그런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작은 부흥과 작은 승리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 우리가 한 번의 골리앗의 저 거만함을 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작은 부분에서 영역에서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 수 있을까? 그걸 질문하시고 해답을 찾아야 오늘부터 이 작은 승리를 쌓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작은 승리와 작은 부흥을 나의 삶에 쌓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워봐야, 달려봐야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있죠. 물론 때론 패배도 합니다. 헤맬 수도 있어요. 너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유지하며 매일 내 순간 그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의 삶의 작은 발걸음을 옮겨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신앙에는 언제나 승리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승리를 향해 매일 일어나는 삶의 현장,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쌓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이야기를 하면 해본 거라고, 목사님 그거 안 된다고, 다 해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하셨습니까? 제대로 알고 하셨습니까? 정말 진성의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전력을 다해 해보셨습니까? 그 방법이 안 돼서 다시 고민하며 새로운 방법을 업그레이드하여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카페인오프 잘 이용하고 계십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니까 좀 기쁨으로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카페인오프에서 나오는 그 커피 원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의하여 만져지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요. 아무리 원두 중에 가장 좋은 게이샤를 갖다 놔도 커피를 누가 어떻게 그라인딩 하는지, 누가 어떻게 도징하는지, 누가 어떻게 1차, 2차 탬핑을 하는지에 따라서 추출되어지는 커피는 맛이 달라요. 똑같은 원두인데 왜 그럴까요? 그라인딩과 도징과 탬핑의 그 작은 압력 차이 하나를 가지고도 커피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원두를 가지고도 맛이 달라진다. 원두가 같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거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나의 삶의 원석이 이전과 달리 그라인딩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달리 갈리는 거예요. 이전과 달리 도징되는 거예요. 이전과 달리 탬핑돼서 눌려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달라지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안 된다고 얘기하냐? 한번 해보고 안 된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승리가 우리 안에 쌓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해요? 우리의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어지고, 실력이 되어지면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늘 안 된다 이 얘기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뭐 그런 걸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지금까지 뭐가 문제가 있었어?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서 멋지네, 잘 해왔는데 뭘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승리하고 싶으세요?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세요. 처음부터 많은 거 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5분이라도 기도하겠다, 이 시간에는 기도해보겠다. 그럼 그것을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기도가 내 삶에 승리를 줄 거예요. 바빠서 성경을 못 읽으신다고요? 한 절이라도 암송해 보세요. 운전하는 동안에 한 절이라도 암송해 보세요. 그것이 쌓여가면 2절이 될 것이고 3절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를 성장시켜 반드시 믿습니다의 고백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의 경험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반드시 하나가 더 동반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7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축적과 승리의 경험에는, 부흥의 체험에는 반드시 능력의 말씀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 번에 골리앗을 이긴 영웅 다윗은 아니었어요. 승리의 경험 말씀이 축적되어지면서 다윗은 승리자로 세워져 갔던 것이고, 하나님의 대표자로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든 믿음이든 부흥이든 한 번의 대박은 없습니다. 이것은 쌓여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고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와 부흥의 이 원리는 참 묘해요. 한 번 커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면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한 번 줄어드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줄어들어요. 한 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승리와 부흥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면 그것은 거침없이 활활 타오라서 끊임없는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할 거고, 한 번 안 된다,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에게는 계속 그런 인생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이 방법, 사망 권세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주일 주님이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다윗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다윗의 사역의 걸음이 우리 교회 사역의 걸음 되기를 우리 스스로가 오늘부터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만 늘 소외되어 있는 한 사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살피면서 중요한데 늘 빠져있는 한 사람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아니,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 무슨 요나단이 갑자기 나와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다윗과 영원한 단짝으로 알려진 요나단, 골리앗을 이긴 승리자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요나단이 승리자 다윗을 만납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첫 번째 반응을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승리자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물맷돌 좀 만져볼 수 있냐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물맷돌 하나라도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한번 좀 던져서 이렇게 역사를 한번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요나단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이 왜 승리했는지, 승리의 비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승리의 비법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죠. 그 결심이 뭐예요? 더불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사울 아버지의 왕이 이름이 드러나야 됐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또 왕자인 자기가 아니라 승리자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진짜 승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자고, 너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 되고, 그런 마음을 담아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그가 보여줬던 방법이 뭐냐?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무장 해제하면 됩니까? 그거 갖고 있어야 승리를 갖잖아요. 근데 다윗이 보여줬던 승리의 비법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무장 해제해야 됨을, 나의 사역에 항복을 선언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선언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승리자 다윗의 비결이었던 것을 곁에서 지켜본 요나단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무별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배운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 사단을 이기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말씀과 성령과 변화와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무장을 다 해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과 순종을 선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창과 검과 사단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럴 여력도 힘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그냥 목적은 하나, 교회에 오면 편하면 좋겠다, 교회에 오면 편했으면 좋겠다, 늘 해오던 방식으로 전열이라 가다듬고 10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승리와 거리가 멀어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십자가를 딛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우리 앞에 당당히 서 계신 다윗의 뿌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면 다른 것으로 부활의 승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부활 승리 내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고 결단한 요나단이 되시는 겁니다. 요나단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요나단이 했던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칼과 창과 띠와 활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내 인생의 무장 해제를 선언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길들 내가 항복하며 도망치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오직 능력과 말씀, 승리와 부흥의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주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요나단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돌아오는 부활주일, 그저 주님이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확인되려면 지금 이 순간 요나단이 되십시오. 가지고 있는 모든 주님 외의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요나단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의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승리 위에 승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세상적인 다윗의 형 엘리압과 같은 반응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세상적일 것 같은,
그럼에도 가장 거룩한 요나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꽃처럼 일어나게 될 때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말씀과 함께 쌓여가게 될 때 개인적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모든 적대적인 적들도 넘어뜨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승리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달려들고 있는 악한 영들의 수많은 모욕과 조롱 앞에서도 당당하게 응전하여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주일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묵별들에게 도전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믿음 가져야 된다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도 못 하시는 이 현실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믿음의 핵심은 작은 것부터 승리를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 승리를 쌓아 자라가고 커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삶의 터전과 신앙의 승리의 체험을, 부흥의 경험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려면, 부흥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늘 했던 방식으로 해오던 삶, 거기에는 승리와 부흥은 없습니다. 패배와 태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뭘까요? 조직 정비, 조직 정렬, 내가 해왔던 것 보수, 유지, 관리,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건 전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그저 녹슬어 갈 뿐입니다. 그냥 믿음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된 믿음, 쌓여가는 믿음, 커가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일 때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보장을 따라갔던 요나단의 모습이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시며 너도 이 일에 요나단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가 되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사람으로 매일 서가시는 여러분과 몸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